오늘부터는 사사기의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읽었죠.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 한번 펴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전제는 여호수아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대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뉘앙스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도 무언가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짚고 넘어가야지 사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이제 큐티 말씀이죠. 모세가 한 가지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잠깐 제 묵상인데 잠깐 나누면 우리는 모세가 바위를 2번 툭툭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되지만 그게 같이 연결되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반역한 백성들아, 이스라엘이 40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그 조상들은 다 죽었는데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이 40년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 돌아왔는데 왜 여전히 너희를 변하지 않느냐, 이 반역한 백성들아 하고 화를 냈는데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너 그러니까 못 들어가. 그렇게 해서 모세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더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비결이 있었던 거죠. 그게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비결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비결이었어요. 8절에서도 1장 8절에서도 같은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강조합니까? 모세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다 형통을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형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더 세상적인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사형통,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래서 다들 로또를 구입하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나 직업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르쳐주는 형통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일을 다 지켜 행하고입니다. 율법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살까요?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게 형통하는 비결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 속에 거하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먹었고
얼마나 말씀을 입었고 어떤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았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유튜브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뉴스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서 그 안에서 분노하거나 그것이 옳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직장의 논리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말씀 속에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영향을 받고 내가 말씀 아래 내려가 말씀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기보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지난 2000년간 교회의 역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열과 싸움의 역사예요. 역사신학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다들 자기가 옳다 그렇게 싸웠던 이유가 성경 때문이더라고요. 아니 이 하나 되라고 주신 말씀인데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분열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나는 깨달았고 너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교부 시대에도 분열했고 싸웠고 중세 시대에도 분열했고 싸웠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분열했고 싸웠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분열합니다. 다 내 성경 해석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주어지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사라지니까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위로를 받았고 나는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얼마나 피 흘렸는지 그러면서 그런 말씀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서로 나누라라고 하는 말이지 높은 자리에서 가르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명령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모든 메시지는 다 이걸로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그 안에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셨어요. 모든 말씀은 다 내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을 보여줍니까? 23절에 보면 오랜 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거예요. 오랜 후가 되었다. 이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섰을 때도 나이가 80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보다 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때가 되었어요. 어떤 때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탁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바로 그들의 형통한 삶의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생명을 얻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부탁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입을 빌리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는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게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한 거 없어요. 그냥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그냥 그 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했다고요? 그 돌은 것 그거 가지고 자기들의 공로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탄과 세상은 계속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분은 내 삶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 그 온유하신 하나님, 이제 분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그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복음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 위에 내어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가, 즉 성경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나안 땅에 서는 것 같고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그 가나안 땅 농경 문화에 정착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구원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두렵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자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에 휩싸이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으로 하고 있는 말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해야 될 일.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정복하는 겁니까? 지난주에 복음 핵심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선한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세상은 이 복음을 역행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내가 더 착해져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선한 줄로 착각해요. 아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죄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한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땅,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 사명은 누가 이루십니까? 사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하지만 4절 마지막에 제비 뽑아 각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요. 그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의 거주민들을 떠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그들의 민족이 어떻게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은 조금만 똑똑해지면 자기가 높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조금만 뭔가 성취를 이뤄도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 비하하기도 하죠. 조금만 더 가져도 내가 능력 있고 갖지 못한 사람 능력 없다고 비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교와 비하와
몇 시가 가득합니까? 공부 조금만 잘하면 성적 가지고 계급을 만들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좋은 차, 좋은 집, 뭐 높은 직분, 뭐 인정받는 외모, 이런 것들 다 갖추면 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모든 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이루어야 한다고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6절부터 나오는데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크게 힘써. 크게 힘쓰라니까 모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판단자가 아니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 지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두려움을 마주 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꼭 제발 나 죽은 이후에 너희가 하기를 바란다 라고 부탁한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사람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지만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우리 온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계속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고 있다면 때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탐욕대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을 욕되게 버려두신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4절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을 정당화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마저도 우상화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탐욕을 다 채워주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이야기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큰 소리로, 여러분의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올 때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그들의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적이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결국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의 대적이 되어주실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나 끝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굴복하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게 다 허망한 생각들입니다. 그런 거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 거 맞아요. 나는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강한 자여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있거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능력 있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런 힘과 도움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 그 지역에 땅 한 평 없던 그 떠돌이가 나중에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노예로 끌려갔던 노예 소년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가장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집안에서조차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 다윗, 그 홍안의 소년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죽었는데 승리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무조건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는 건 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적인 은혜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가고 말씀을 내 삶에 써가고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내 하나님 알기 때문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고 말씀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헛된 세상 기준에 맞추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진짜로 용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용기는 사실 약자에게는 우월주의고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내 힘을 과시하는 잔인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에 둔 용기는 내가 겸손하게 약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강해질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TV의 논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직장의 논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논리를 따라가요.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다 자기 승질 따라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없어요. 그건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질 나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옆집 아저씨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따라갈 때 그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기에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땅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 따라가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따라가면 결국 그 땅에 집어삼킴을 당하는 거죠. 다음 주부터 사사기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정말 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성공하려고 할 때 오히려 망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다 잃어버렸다고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역설, 이 말씀의 역설을 우리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세상을 대하고 살지만 그래 세상의 기준을 맞추려고 아등바등만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주가 일하시는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네, 우리는 어두운 빈들, 저녁과 같은 빈들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빈들에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